마산재금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와 비폭력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폭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생소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폭력이라는 힘이 작동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폭력이라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말을 또 잘 듣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또 핸드폰만 하고 밖에 나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불러다 놓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 너 공부 안 하면은 큰일 나 라고 자녀에게 협박하듯이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기부여라고 설명하는 그 시간에 그냥 혼을 내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겠느냐라고 협박하듯이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폭력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흔히 그 폭력의 성질 그리고 폭력의 힘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현상적인 것만 봐도 미국의 통계를 보면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 친척들로부터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행하거나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작동하고 있는 거대한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폭력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 속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폭력성이 밖으로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옆집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동네에서 3명의 아이가 와서 이 아이를 때리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아이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걸레자루를 들고 나온 겁니다. 저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조그만 아이가 그 걸레자루를 들고 와서 휘두르고 그래서 다른 동네에서 온 3명의 아이들이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게 피멍이 들도록 맞고 돌아간 그 아이들이 잠시 후에 할머니하고 같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그 2명의 아이들을 추궁하면서 뺨을 때리는데 그 뺨을 때릴 때 얼굴에 손자국이 나도록 때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충격적이었는데 이제 그 2명의 아이들의 부모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은 이제 그 부모님과 그 할머니 사이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고성이 오가게 되고 그리고 서로 고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 싸움이 멈추지 않자 동네에 있는 다른 분들이 경찰을 불러서 사이렌 소리가 나고 그래서 결국 그 동네 아이들이 싸운 싸움으로 인해서 경찰들이 온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할머니가 갑자기 그 어린아이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을 뺨에 손자국이 나도록 때리는 그 폭력성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저럴 수 있을까? 아마 그 할머니의 평소의 모습은 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때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이라는 것은 그 명분과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 마음속에는 폭력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폭력성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폭력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기회와 명분이 주어졌을 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은 크고 작은 폭력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대라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의 폭력 앞에서 굴욕적으로 살아라, 혹은 그 폭력이 있을 때 거기를 피해라, 뭐 이런 메시지처럼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얘기는 상대방이 무슨 손으로 때렸다는 얘기입니까? 왼손으로 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른손의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상대방을 때릴 때 무슨 손으로 먼저 때립니까? 오른손으로 먼저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손으로 상대편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지 됩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손등으로 세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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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듯이 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대방을, 폭력이라는 강력한 힘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치욕을 주고 모욕을 주는 그런 폭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노예일 뿐이야. 너 까불지 마.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 종이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종의 관계에서, 동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오른뺨을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허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허물어 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왼뺨을 대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가 나를 그렇게 내 인격을 무시하고 그리고 나에게 나의 존엄성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굴하지 않을 거야. 너가 힘이 있으면 네 힘으로 내 왼뺨을 한번 때려봐 라고 들이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상대방을 굴욕적으로 만들고 또 노예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폭력의 특성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왼편을 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인격이 무너지지 않았다. 너가 나에게 아무리 그런 폭력을 행사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보여줘라라는 것입니다. 폭력 앞에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면 완전히 지는 것입니다. 폭력의 무서운 사실을 끊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 그 존엄성, 그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누구나 다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폭력은 어떻습니까? 상하 관계를 만듭니다. 주종의 관계를 만듭니다. 그 폭력의 노예가 되어서 내 말을 듣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왼편의 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신과 나는 동등한 사람이야. 너가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나를 한번, 내 인격을, 내 존엄한 가치를 네가 한번 파괴해봐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폭력 앞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지 않고 맞서라는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십자가에서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폭력에 항거하고 그 세상의 폭력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십자가가 아니라 검과 몽치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유다의 존경과 사랑의 표시인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그 마지막 배신의 입맞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한 제자가 칼을 빼어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진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항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검과 몽치를 들은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의 길로 가는데 이것은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폭력적인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고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있는 사랑과 용서가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복된 인간의 존엄성은 세상의 폭력 앞에 항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는 불의한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불의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단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폭력의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인격의 존엄성을 가지고 이 세상의 폭력에 대해서 항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폭력 앞에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 있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무엇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냐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는 연약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연약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폭력에 항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이 세상을 회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존엄성을 꺾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 존엄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과 가치는 반드시 십자가에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회복된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가 세상의 폭력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폭력적인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으로 바꾸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그 폭력의 희생자로 사로잡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점령하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인시켜 주기에 가장 이 세상에서 강한 힘이고 가장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에 그리고 폭력적인 것에 항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회복된 인간의 존엄성과 그 가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없이 많은 폭력적인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상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힘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런 힘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로서 거듭났다라는 것,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항거하며 나갈 때 우리는 폭력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폭력적인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존재와 그 가치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폭력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 앞에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하게 서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런 세상을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랑